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해서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자기 체온보다도 이 온도가 더 높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매년 여름만 되면 장마가 지고 또 폭염이 오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여름이 끝나나 보다 그러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태풍과 또 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태풍과 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방송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미리 점검만 했어도 여기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점검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냐고 추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난 뒤에 꼭 후회하게 되는 거지요. 사전에 한 번만 돌아봤어도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연의 문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스스로 다 자부를 할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저도 참 건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운동도 참 좋아해요. 제가 심지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하고서는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날 축구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연기하고 저녁에 출발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그 얘기하면 그때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해요. 그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 건강을 스스로 자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제 연말이 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몸이 괜찮은지 돌아봅니다. 그런데도 안 좋아져 가지고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태어나서 처음 병원밥을 먹어봤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싹 갔다가 오는데, 제 병실에 다른 분들은 다 면회 와가지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나는 병원밥만 먹으려니까 이게 짜지, 싱겁지요. 또 늘 먹던 거하고 다르니까. 근데 화요일 날쯤 되니까 커피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요. 근데 갈 때 수첩서부터 다 놔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어야 내려가지요. 그래서 몰래 눕고 간 10,000원이 있길래 그거 들고서는 병원 지하 2층에 가니까, 어디 병원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2층에 가니까 식당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내가 먹으려고 갔는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커피 파는 데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와 가지고 지하 1층에 상점이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 커피 하나 사서 몰래 먹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건강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몸이 건강이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박연준 목사님, 참 그분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런 분이신데, 같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난 뒤에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폐에 물이 찼다고 폐를 뚫어서 물을 빼봐내고, 그리고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폐에 물을 빼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심장과 신장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투석을 한다고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심장이 멈춰가니까 여기에 인공으로 심장을 돕는 박동기를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날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기서는 안 된다, 큰 데로 옮겨라. 그래서 우리 김학영 청년 여기 있는데 저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옮기라고. 그래서 옮기기로 다 했는데 옮기면 가다가 죽는다 그래서 못 옮겼어요. 근데 그 옮기기로 한 그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옮겨야 될 그 시간에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40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사람의 수고와 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건강할 때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해는 점검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건강의 문제도 잘 치료하면, 점검하지 않다 발견돼서 잘 치료하면 또 깨끗하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그건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의 고통이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 집에서 잔치가 한 번도 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365일 늘 잔치가 벌어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1년에 한 번 잔치를 하는 것도요, 기둥불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잔치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 구걸을 하는 분이 그 집에 대문에 앉아가지고서는 자기의 몸에 난 이 헌대를 가려워도 긁을 수가 없으니까 벽에다가 기대서 긁다가, 아니면 지나가는 개가 와가지고서는 핥아줌으로 시원함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 비교하면 세상 속에서는 이 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하고 음식을 잘 먹고 난 뒤에 입을 닦아내는 것이 고급
냅킨을 가지고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빵 조각을 가지고 입을 닦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린 빵 조각을 대문에 있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이 주워 먹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갔을 때 이 부자, 지옥으로 내려간 그가 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은 어디에서 느끼게 되느냐? 은혜를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천국은 100%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0.00%의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고통하는 그가 후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와서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에게만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다 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지옥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냐고 그러면 껄껄껄 그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기회 주어졌을 때 그때 결단을 할 걸, 내가 잘할 걸, 그러면서 다 껄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후회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그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날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요즘 이 여름철에 도적들이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그래요. 왜냐고 하면 이 휴가를 떠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휴가 떠나고 나면 그 집은 2, 3일 기회가 있는 거요. 그냥 마음껏 가져가도 아무도 돌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집에 지켜보다가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아하, 저 집 빈집이로구나. 그리고 대문까지 부시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왜?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도적은 예고하지 않아요. 예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도적이 들어와도 걱정 하나도 안 하게 예비하는 사람이요. 점검해놓고 잘 해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도적처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의 끝날이 되는데, 그러면 그날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 그러나 그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점검해 봐야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지.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점검할 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아니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아니 이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라 다음에 세상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는데 무엇을 점검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은 읽어보세요. 화면 떴으니까요. 여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그와 함께 있지를 못해요. 어두움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면 빛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나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빛은 무엇과 공존할 수 없습니까?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빛만 있고 어두움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어두움이 함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빛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쯤만 내가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어두움, 내 가정의 어두움, 내 일터의 어두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빛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두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은 사단이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속이는 일을 해요.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또한 나는 빛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낮은 성경에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 낮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밤에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낮에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의 아들로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낮의 아들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처럼 방탕하고, 여기 보면 술 취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두움 속에 있는 것처럼 잠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으니까 매일 교회만 와서 일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누구 영광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성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진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이 얘기 들으면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등을 가려지는 거예요. 낮은 일하는 때예요. 내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보라. 여러분, 사람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짐승 가운데 소속이 분명치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천사쥐 봤다? 천사쥐.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쥐는 쥐지 무슨 천사쥐가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날개 달린 쥐, 그거 봤다는 거예요. 박쥐를 얘기하지요. 뭐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요 다.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저도 괜히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박쥐는요, 이게 겨다니는 짐승도 아니고, 이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 종류도 아니고, 기분 좋으면 날았다가 기분 나쁘면 바닥에 내려가. 그러니까 박쥐는 바로도 못 살고 꼭 어떻게 살아요? 거꾸로 사는 거요, 매달려서.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명해야 돼요. 내가 선교중앙교회 성도로서 분명해야 돼요. 믿으세요? 어느 날 보면 교인 같고, 어느 날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선교중앙교회 다닌다 그러고, 어느 날 보면 안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점검에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될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속에 깨어 정신 차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해요. 믿으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깨어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있는가 보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내어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지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이 있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라.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들에게 대드는 자녀들 보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왜 없어요?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도 3억 들어간대요. 3억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그런데 해준 게 없다니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친했어요.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 학교를 참석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는데 나는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서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서 그때서부터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이 집사님이 딸이 또 둘이 있는데도 우리 딸이 신방하는데 엄마가 같이 있으면 그때 한 말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무엇을 점검합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피차 뭐하라고요? 권면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건 참 힘들지만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 없어요. 내가 어제 저녁 철야 담당이라 제 아내하고 저기 4층 유아실에서 거기서 이제 제 서재실에서 준비하다가 늦게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집에서 잘래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단속 다시 했어요. 잘 잠갔나 안 잠갔나? 그랬더니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나보다 힘은 없지만 그 옆에 코 골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한데, 성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권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권해서 좋은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는데 나쁜 자리로 내려가도록 권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권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권해서 그 자리로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면할 자격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피차 권면의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해서 그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무엇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품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는데, 저보고 어느 분이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 혼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목사인 거 모르니까 머리가 하얀 게 정말 어울린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도. 그분이 정말 그랬어요. 나 병원에 누워있을 때 거기 이렇게 청소하러 오신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머리 허연데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다시 한번 보더니 하는 얘기가 어울린다고 그러면서 거기 이름 써 있는데 나이가 써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하는 얘기가 역시 젊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는 괜찮은데 머리가 허야니까. 그래서 내가 씩 웃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머리가 허연 게 훨씬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사람이 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얼굴이 뒷받침하는구나. 여러분, 풍겨 나오는 게 뭔가 덕이 있어야 되는데 살면서요. 그게 안 되면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정말 덕이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점검하고 자기를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권면할 자, 그리고 덕이 있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